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먼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죠. 그럴 때 예수님 오시니까 요한이 아니요, 제가 받아야죠. 어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제가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에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직, 구주로서의 예수님의 메시아직 그 공생애가 시작되는 초기 사역은요, 복음 선포와 제자 양육과 죽기와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토탈해서 보자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하신 초기 사역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복음 선포는 흑암과 그늘에 묶여 신음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저들로 사망에게 묶인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리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되고 마음 다치고 영적으로 눌리고 흑암의 세력의 종이 돼서 끄는 대로 따라다니던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뭐부터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둠에서부터 너희들이 벗어나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으니 내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내려왔으니 이 구원받는 길로 나오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포된 복음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님이 오신 시대에 다시 재해석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네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즉 원수가 오리를 같이 걸어달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심리까지도 같이 걸어주고 겉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더 이상의 큰 마음으로, 더 이상의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들보다 훨씬 큰 새 언약의 복음을 우리에게 재해석하여 가르쳐 주신 것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안식의 기본법에다가 주일에 관한 법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1조의 법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요? 기도에 대해서도 사거리에 가서 나팔 불고 막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외치지 마라. 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갚아주신다. 모든 믿음의 체계들에 대하여 다시 재해석하여 우리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국 복음은 이미 저들 가까이에 누구를 통해서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예수님은요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을 통치하는 자고 천국을 누리는 분이신데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온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없거나 말았거나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천국이 온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천국 백성이 될까,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까라고 회개하여 그 천국을 누리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했더니, 이 선포된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선포가 되어지고, 선포된 내용들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일들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병자와 연약한 자와 악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치유하시더라. 그래서 천국이 오셔서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느냐? 내가 그거 할 줄로 믿느냐? 예, 주여 믿나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게 이렇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소서. 그러면 내가 그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믿는 그에게는 천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가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게 체인지하는 체인지. 그런데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맨 힐난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깨닫는 사람은 있어요. 가난한 자, 복음이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 눈먼 자, 과부와 고아와 저는 자와 눌린 자와 중풍병자,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누군가가 구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야 나사렛 예수, 너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 죽일 궁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 복음을 깨닫지도 못해요. 자신이 맹인이 되어 있는데, 메시아를 볼 눈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가르쳐야 잘 가르친 겁니다. 그럼요, 생명의 귀를 잘 열어주고 안내해야죠. 할렐루야. 왜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 그냥 복 받다가 그냥 지옥 가라는 얘기인가, 어찌 복음을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눈 어두운 것을 듣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반드시 복음 선포를 듣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요 어떻게 하여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아멘하여. 할렐루야. 아멘하여 받아들여야 돼. 왜냐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멘하는 순간, 제가 금요일날 밤에 잠깐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간증집회로 이부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또 부흥강사로 나가서 부흥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하여간 말씀이, 저 생명의 말씀은 내 것이라고 확 받아먹은 사람은 그때로부터 새살이 차오르기 시작해요. 성령의 새살이 차오르니까요, 악은 점점 빠져나가요. 어둠의 권세가 막 점점 죄도 빠져나가고 막 우리를 장악하고 막 왕노릇하고 있다가 정말 빛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이 아멘하여 확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주여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생명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아멘하여 받아들이면 여기서부터요, 아이고 못 참겠네, 빛이 들어왔네, 진리가 들어왔네, 생명이 들어왔네. 그리고 어둠의 곳에서 점점 나가는 것들을 제가 굳이 가서 손대고 온 사역하지 않아도 막 귀신도 떠나가고, 목사님 아까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막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참을 수 없이 아팠는데요, 설교 듣다가요 났나봐요, 예배가 끝났는데 편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요 귀에서 계속 윙윙 소리가 난대요. 이 이명증세인가, 그래 병원에서는 이명증세 아니라고 근데 자기만 들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두려움에다가 세상 만사 소망이 없고, 왜 사는지 절망만 오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두려움과 그냥 말할 수 없는, 내가 왜 살지? 흑암 속을 헤매는 그런 어둠에 눌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고, 약을 먹어도 방법이 없고 어떡하나, 그런 속에서 있다가요,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이 안에서 옳은 말씀이네, 선한 말씀이네, 아이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서 아멘.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속으로만 남이 들을까봐 아멘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말씀에 취해가지고 아멘 그랬더니요, 그 우울감과 두려움과 소망 없는 생각이 어디로 갔나 연기처럼 사라지고, 얼굴에서 환한 빛이
아이 그러면서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목사님 제가 나았습니다. 그런 간증을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데 이 말씀이 내 생명으로 와서 역사하실 거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지나가는 손님처럼 낯선 사람 하나 지나가네, 누구를 위한 말씀에 이렇게 구경해버리면 내 거가 되지 않아, 내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천국 복음은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눈먼 자, 가난한 자, 저는 자, 절름발이, 또 뭐요, 중풍병자들, 귀신에 눌린 자들은 자신들이 너무 어려움과 억압 속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예요. 아, 저 말씀이 살아있네, 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 말씀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나는 성경의 완벽한 자다, 나는 성경의 지식이 완벽하고, 나는 저 백성들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철저히 드리고, 뭐를 잘하고 금식도 하고, 자기 교만에 빠지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책망을 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래 심판의 도끼가 놓여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천국 복음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는요 구원의 길을 여시는 우리의 은혜를 가지고 오죠. 그런데 천국 복음은요 올 때부터 뭘 하냐, 악에 대하여는 심판권을 가지고 옵니다. 예, 믿지 않는 자는 흑암 세력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흑암을 처리하실 때 같이 처리당해버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 선포가 없는 돌봄은 인본주의적 박애사상의 봉사일 뿐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암이나 내과적인 중병, 이 뱃속에 문제가 있어서 장기에 큰 중병이 있거나 귀신 들린 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일회용 반창고를 보이는 데다가 붙여주고, 지금 아내가 문제가 크게 생겼고 지금 이게 막 썩어가고 손상돼 가고 있는데 겉에다 반창고 하나 붙여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괜찮아질 거야, 반창고 붙였잖아. 그렇게 달래주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에 눌린 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거는 외적인 말의 위로나 반창고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그에게 선포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싸워줘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악한 것이 지고 떠나가야지. 말씀이 들어가서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들어야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들어야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외적으로만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흑암의 세력에 눌려서 죽어가는 자에게, 숨이 헐떡거리는 자에게 오히려 내적 영적 질병을 악화시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영적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다 알아들어요. 지금 다 알아들어요. 목사님은 반창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뭔 아픈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뭐야, 이러지 않아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을, 진리를 너희로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신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가, 육적인 어떤 우리에게 도움을 원하는 건가를 잘 봐야 된다는 거. 물론 그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한테 매일 가서 반창고 붙여주고, 야, 반창고 붙여줬으니 됐잖아,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모르겠어요. 플라시보 효과로 마음으로 날 거야 그러는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어둠의 권세는 안 나가요. 이 뭐라고, 속에서 뭐라 할까요? 장난치고 있네 이런다니까, 비웃는다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선포되어지고 본인이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흑암에 묶인 것들은 사람의 인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도 꺼려주고 좋은 말을 해줘도 그거는 악한 영을 대적하여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되겠어요? 설교 들으면 됩니다. 왜?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니까요. 말씀이 거음이 되어져서 어떻게 확 단칼에 잘라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입은 사람은 그러한 믿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라.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선포된 복음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아니 나는 그런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남의 거 한 번도 빼들어 온 적도 없고 손해를 나면 손해를 났지 나는 그런 양심 없는 짓을 안 해. 아마 그제 자기의 의를 갖다 막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죄인으로 자복한 것입니까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풀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고 하나님 밖에 살았던 것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죄인인가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죄인됨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여기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야 왜 너 내 정체를 드러내냐? 가만히 두지. 네 잘난 것만 얘기하지 왜 내 정체를 드러내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이게 나갑니다. 주인을 체인지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는 게 악의 세력이거든요. 여러분요 진실한 회개와 영접의 고백,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접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마귀의 눌림도 없고 마귀가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음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선포 그리고 받아들임 그리고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오늘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데요, 변화와 이동과 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모든 죄들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백하고 마음과 의지를 동원하여 내 전인격적 존재를 갖다가 새로운 계획과 작전과 행동들에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처음 구원받는 새신자만 이게 처음 교회 온 사람만 이게 필요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어때요? 자범죄를 맨날 지어요. 저도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금방 딴 생각,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아버지. 아이고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주 나쁜 생각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께 향해 있어야죠. 계속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아이고 주여 막 이렇게 계속 하다가 잠깐 이제 세상 걱정 잠깐 하든지 교회 걱정하든지 이러다가 아이고 주여 이러면서 제가 아버지 걱정한 거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장 이렇게 또 회개해요. 이러니까 여기서 메타노에이테라는 게 뭐냐, 마음과 의지를 동원하여 전 존재적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일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행한 건 다 죄예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렇게 선량하게 살았고 내 양심껏 살았고, 양심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야 그것도 깨끗해집니다. 왜냐? 양심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때 다 타락했어요. 왜냐? 분위기 따라 양심적이고 분위기 따라 비양심적이요. 언제나 우리는 흔들려요. 내가 기준일 때는요 내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요 오늘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천국이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은 늘 그들 주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결과를
왜냐고요? 천국 복음은 두 가지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다? 구원. 하나는 뭐다? 심판.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 예비되어 있어요.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바실레아 톤 우라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통치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왕은요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자기 백성을 유익하게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젤렌스키 그 대통령이 서방에 있는 목사님, 대통령들보다 키가 작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코미디언 하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전쟁 터지고 어땠어요? 오늘 조금 있다가 뺏기 들면 어떡하나. 조금 불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니까 키 차이가 확 나더만요. 외모로 볼 일이 아니다. 왜냐니 항상 넥타이 메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군인이 입는 국방색 옷을 입고 언제나 그런 자세로, 하여간 물러서지 않는 불태진의 그런 집념이 있더만요. 이 뭡니까요? 뭐 외모로 키가 작다, 뭐가 코미디하던 사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 수장됨의 그 책임감과 자기 국민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막 애를 쓰고 서방 세계에 다니면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 필요한 것들 보내주시오, 뭐 물자도 주시오, 무기도 좀 주시오, 막 해가며 그렇게 애를 쓰고 막 물밑 작업을 얼마나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또 거기 가기도 하고 막 보이지 않게 국가를 위하여 애를 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역사 후기에, 그분의 삶 후기에 역사가들이 역사를 쓸 때 높이 평가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전 세계적인 뉴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온 나라가 전쟁 중에 있으니까 땅 한 평이라도 뺏기지 않으려고요, 공장 하나라도 덜 타게 하려고요, 온갖 애를 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국민들도 막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서 사치나 하고, 예를 들어 검은 돈이나 모으고 어디로 도망갈까 망국, 그게 뭐예요? 망국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 망명. 우리 이미 봤잖아요. 어떤 나라들에서요 실컷 이멜다와 그 남편 나라 돈을 훔치다 싸다가 나중에 망명했잖아요. 막 구두를 세니까 어마어마하고 뭐를 한 거요? 국민들은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부를 쌓고 그냥 막 부패된 정치하다가, 근데 한 번도 그 젤렌스키 그 대통령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정치가들 쭉 놓고 봤을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와 투지력이 누구보다도 지금 뛰어나다. 왜? 전쟁의 한가운데서도요 절망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의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총탄이 날아와서 내가 죽을지라도 내 나라 한 평이라도 내가 지키다 죽을 거라고. 자기 가족들을 이미 잃어버리고 자기의 어린아이들도 죽고 그렇게 많은 러시아 군인들에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망을 갔느니 차라리 여기서 우리나라 땅을 지키다 죽겠다고 그냥 국민들이 그러고 나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지도자가 그만큼 국민을 아끼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거에 보여지니까. 그렇게 또 이제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뭐 노벨 평화상을 타게 될는지 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지금까지는 그분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언제 부패했다고 뉴스가 나옵니까? 자기가 몰래 보석을 감췄다고 나옵니까? 뭐랍니까?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막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이제 전쟁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막 그렇게 거기만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주셨어요. 아들도 내주시고 나라도 내주시고 그다음 성령을 보내서요 매 순간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믿음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막 그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 죄와 저주와 멸망과 사망의 주인인 마귀 사탄의 권세가 쫓겨나고, 예, 생명과 구원의 주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뭐 목사가 자꾸 회개 얘기하니까 막 기분 더럽게 나쁘고 겁나 싫고 맨날 나를 죄인 취급하고 정죄만 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죄 뒤에는 뭐가 역사해요? 죄의 조종자 마귀 사탄이 역사해요. 그게 나가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다 꾸짖는 거예요. 그놈을. 왜? 우리가 알지 못하여 속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내 자식이라고 안아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놈이 여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왕이 됐어요, 나 왕 바꿨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래요? 못 도와줘요. 왜? 하나님의 영토가 아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국제적인 협약으로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는 어느 나라 땅이고 어디까지는 어느 땅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토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영토 전쟁.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영적인 영토를 뺏기는 겁니다. 예?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토를 악한 것들로부터 빼앗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영토 싸움. 예, 영토 싸움이에요. 게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토 싸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가 피하리라. 대적. 군인들이 전방에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고 생명 걸고 싸우면요,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은 못 해본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해버리니까 암만 해도 자기 몸을 사려가면서 싸우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러니까 그냥 꼬리를 내리고 막 걸어만 날살려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할렐루야, 성령께는 순복하고 영적인 성령의 영토를 완전히 하나님께 통치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죄악에 의감해서 생명의 큰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곧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을 완전,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군대 가면 뒤에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 방향 전환 완전히 해야 됩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명의 길을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겁나 기분 나쁘게 만들고 겁나 신경질 나게 만드는 것은 내 속에 마귀가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야야, 목사가 너 죄인이라고 하지 않냐? 얼마나 겁나 기분 나쁘네 오늘. 아따,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망쳤구만. 마귀가 주는 생각.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 이 더러운 것이 어디서 지금 고개를 치켜들어 예수의 피로 막 나가! 예배 드리다가도 속으로 안수하면서 확 쫓아내요. 소리 내갖고 해버리면 또 내가 설교하다가 설교 원고 잊어버리니까 너무 소리 크게 하지 마시고, 설교 때는. 여러분요, 지금까지 익숙했던 죄와 어둠의 일들과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새로운 체계 가운데 나의 삶의 방향을 터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꾸 어때요? 우리에게 익숙한 죄가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죄가 자꾸 입에로 나오고 죄가 자꾸,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때마다 싸워야 돼요. 그때마다 싸워야 돼요.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대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죠. 회개한다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하여, 너 지금까지 내 왕 노릇했잖아, 네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했잖아, 이제 나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잖아요. 참회하고 회개하는 건 뭐예요? 내가 악한 것에게 종노릇했다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아, 나 그렇게 못해. 내가 너 따라가다가 저 멸망의 유황불못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면 이야 끔찍하잖아. 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마귀를 내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으라. 아멘. 말씀이 오늘 딱 그렇게, 마가 공동체는 더 정확하게 설교에게 말씀을 이렇게 채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막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누린다니까요. 아멘. 회개 없는 막연한 믿음은 회개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 예수라는 분이 도덕적이고 좋은 말하고 그래 가자, 이런 사람이 종교적인 사람이 많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많죠. 이런 사람은요, 악의 세력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만을 주장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사회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갖고 천국 가요? 죄를 덮어놓고 숨겨놓고, 그거는 뭐 예수 앞에서는, 영생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 없는 막연한 믿음은 종교의 형식만 따르는 자를 만들어 양산할 뿐이에요. 종교의 모양만 갖춘 악의 세력이 안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 없는 회개는, 이것도 중요하네. 회개 없는 믿음과 믿음 없는 회개, 이거 어떻게 된 걸까? 믿음 없는 회개는 자기 정죄감에 빠집니다. 이게 얼른 팍 안 나서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믿으세요? 아멘. 제가 저 마트에다가 선불로다 10,000원을 내놓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기에 예수생명교회 정다윗이라는 청년이 올 곳입니다. 10,000원을 내가 선 지급해놓고 가니 무엇이든 그가 필요한 거 10,000원 안에서는 가져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증서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증서를 받아와가지고, 여보게 이거 가지고 먹고 싶은 거나 쓰고 싶은 거나 큰 돈은 아니네만 선불 지급해놨으니 이 내에서는, 이 금액 내에서는 가서 원하는 거 골라다 쓰게. 그럼 어때요? 믿고 갖고 가서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선지급 됐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지급 하셨잖아요. 속량 값을 내셨다니까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진실로 회개하면 씻어주신다. 진실로 회개하면 멀리 던져버리신다.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 정죄감에 빠져요. 회개했는데 왜 양심이 또 찔리지?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지? 회개했는데 왜 믿어지지가 않지? 그게 뭐예요? 불신앙.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야,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 너 봤냐? 너 그렇게 입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네 죄가 없어지냐? 내가 다 봤는데. 뭐라 했어요? 우리가 범죄할 때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천사와 마귀가 보잖아요. 영적 세계는 다 봐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래요? 참소. 일로 되는 놈이 이놈은, 일로 고소하는 놈, 고발하는 놈. 성령님은요? 성령님은 고발해요, 변호해요? 주여, 우리에 대한 변호자가 계시는 게 유익합니까? 고발하는 놈이 유익합니까? 비밀이 드러나네. 어느 편을 서야 될 거는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놈은요,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도 그거를요 꼬아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고소를 해요. 미친 거예요. 내가 욕을 했다고 고소하겠습니까? 마귀는 미친 거예요. 어차피 미친 거 같아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고소하는 놈이고 참소하는 놈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꼴을 못 보는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까지 안 나오고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러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걱정 마라, 내가 네 옆에서 동행해 줄게. 걱정 마라, 내가 변호해 줄게. 그래서 변호사를 막 비싼 값에 사잖아요. 왜? 내가 말이 떠듬거려 가지고 법을 잘 몰라서 말이 안 나오면 어때요? 변호사가 타타타타타 해서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기게 해주잖아요. 성령님은요, 마귀를 이기게 해주는 변호사예요. 비싼 값 안 내도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변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 없는 회개는 자기 정죄감만 빠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나의 죄의 없이함을 믿으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지하여 죄를 십자가 앞에 왜 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토설에 내야 돼요. 개가 풀을 뜯어 먹어요. 물론 어떤 개는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놈이 그거 안 했더니 어떤 때 사료만 잘 먹더니만 괜히 하단에 나가갖고 풀을 뜯어 먹다가 걔는 그렇게 풀을 먹으면 토하더만. 이게 뭐가 안 맞다는 얘기일 이야기일 겁니다. 죄를 토설에 내니까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멀미가 나면은요 어때요? 점점 토하고 싶어지잖아요. 저는 멀미가 심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봉고차를 탈 때는 운전석 옆자리에 타요. 나 이거 말라 내가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디까요? 아이고 제가요 시골길에 예전에 방학이 돼서 어디 먼 데를 여행을 갔는데 시골 버스가 어찌나 우타닥타닥 요즘 막 유리창에다 머리도 다치고 그냥 옆에 있는 그냥 사람하고 그 몸에다 몸도 부딪히고 얼마나 가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나 부딪혀도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않겠는데 문제는 장이 오동을 쳐서 막 곧 죽겠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 올라오니까요 그냥 땀을 빡 흘리면서 이거 언제 터미널까지 가나. 시골은 터미널이 있잖아요. 터미널까지 초행길인데 터미널까지 언제 가나.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더 가야 된대요. 이 길을 더 이제 딱 생각이 나더라고. 망신을 당하느냐 내리느냐 망신을 당하느냐 내리느냐. 가다가 차 안에서 난리 내게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장이 더 이상 못 받아줘. 치밀고 올라올 대로 올라와 버린 거. 와, 나는 그래서 저는 멀미가 아주 싫습니다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입을 꾹 담고 입을 다무른다고 지가 올라오는 게 안 올라와요. 올라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내려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다음 차 타자. 돈을 더 주고 택시를 타든지 알아 모르겠다. 왜냐? 그 많은 사람들한테 망신당하기 싫어갖고 내려버렸어요. 와, 그때 내렸게 다행이지. 운전기사 아저씨한테 욕 덜다 먹을 뻔했네. 내리자마자 들 옆에 그냥 막 얼컥하고 쏟아내는데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겁니다. 내가 차 안에서 있었으면 그 시골 분들이 막 닭도 들고 가고 막 마늘도 팔러 가고 뭐도 상 들고 장 보러 가는 사람 장에 팔러 간 사람 잔뜩 있는 데서 아이고 다행이다 이때 버려 내렸어.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죄가 토설되려고 하는데 억지로 꾹꾹 참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자존심 버리고 어떻게 버려라? 아멘으로 토설해버려라. 어떻게? 주여 그렇습니다. 저 말씀이 내 말씀이고 저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들어가서 새 영으로 나는 새로워지고 마귀는 떠나가고 그렇게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종 질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리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각종 질병, 치유와 악한 영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며 눌린 것들이 예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천국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온전한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막 활력소가 생겨요. 마귀의 권세가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기는구나. 믿음이 이기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각종 병고침과 축기사역 그것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강단을 통하여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말씀이 내려와서 대언하여 말씀이 나를 향하여 성령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내가 받아들이면 천국은 내 안에 임합니다. 찌그러졌던 나의 영적인 것들이 확 펴집니다. 마귀에게 눌린 것들이 자유로워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얽매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죄로부터 이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살던 나의 삶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던 나의 삶과 내 기준, 내 고집,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섰음을, 교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 내 고집,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앞섰음을, 교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 던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그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지금 고백한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완전한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확신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주의 선포를 믿습니다. 한 번 더 또 따라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또 온 땅에 있는 악한 것들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하노라. 내 주 예수께서 흑암과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다.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하는 이 어둠의 더러운 세력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괴계는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의 멍에가 벗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